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경향성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아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마땅한 현실 앞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셨을 텐데요.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고단한 시간이었을 테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운 또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또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더뎌진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마주한 현실 앞에 집중하다 보면 분주하게 그 시간을 쫓다 보면 이 현실이라는 이 시간 앞에 우리가 파묻히기 마련이거든요. 현실에 파묻혀서 현실에 삼킨 바가 되지요. 현실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금 막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라 우리가 그 현실을 올바르게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헤쳐나가면 헤쳐나갈수록 우리가 어느덧 현실에 파묻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위의 것에 대한 갈망, 위의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원함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에 치중하다 보니 위의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향으로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돼서 이해가 되죠. 너무나 잘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빨리 좀 마감하고 싶은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도피처를 삼아서 빨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이 지겨운 인생이 빨리 마감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위의 것을 바라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것을 끝내고 좀 쉬는 정도의 우리의 개인의 고단함에 대해서 완성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이해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한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과 더불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판과 더불어서 온다. 네, 심판과 더불어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참고 참았다가 복수하실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바를
너무나 순수하고 완성된 상태에서 드러내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 가운데 죄와 악이 해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의 뜻 때문에, 하나님 당신님의 나름의 뜻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 바가 있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잠시 허용함으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죠. 그 열심이 이제 온전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드러남은 죄와 악의 온전한 제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어떠한 흠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래되려면 그러한 심판은 필연적으로 앞서 행해져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살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4절 5절 읽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도 관련된 말씀이거니와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독특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요, 이미 남유다의 멸망을 앞서서 그러한 멸망의 이유와 회복을 얘기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엄청나게 많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 때 다 드러나느냐? 그렇지가 않는 신비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얻게 되는 구원 때문에 그걸 또한 맛보게 되는 동시에 나중에 이 말씀의 온전한 실현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직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왜곡도 없는, 어떠한 거짓도 없는, 어떠한 훼손도 없는, 어떠한 어그러짐도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도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죄와 악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 처리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은 너무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가득 찬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점을 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해는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죄의 심판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는 것, 내가 그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영원토록 사는 것 쯤으로만 계속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누릴 영생과 그 이후에 받을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된 내 개인적 신앙과 결부된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기쁜가요? 지금 내 삶이 이런데 뭐가 행복한가요? 과연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후에 나에게 어떤 약속을 보장하나요? 내 개인의 삶으로 확인하려 하고 내 개인의 심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가진 감각으로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도래되었다 한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감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런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의 조각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된다는 것은 내 개인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인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란 개념 아래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을 돌이켜볼 때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구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적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것에 감격할 수 없겠지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적, 개인적, 내가 누리는 영생과 구원과 내가 누리는 복, 이후에 받게 될 보상에만 혈안이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놓여 있다라는 것, 여기서 받는 위로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활용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었고요.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의 중대함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의 중대함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의 개념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 땅을 완전히 멸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으로 창조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에 대한 심판은 이 땅의 창조 세계 자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존속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에 대한 심판도 이 땅의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히 다르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나 하늘과 땅에 대한 체제, 이 피조 세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너무나 영적인 개념으로 취급한 나머지 이 땅을 벗어나서 저 위에 어떤 공간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찬 나라로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굉장히 완전한 영적 세계인 동시에 굉장히 완전한 물적 세계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늘과 땅의 개념 속에 우리의 육적인 것은 쇠퇴하고 우리에 대해서 죄로 몰아가게 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무관심하려고 하고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쾌락과 기쁨도 누리지 않는 금욕적 자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훼손되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훼손된 것을 하나님께서 탈바꿈하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지나서 없어졌으나, 여기서 없어졌다라는 것은 헌 옷이 갉아서 없어지듯이 다시 한번 새 옷으로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야 우리에 대한 구원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시지 않고 성육신하셨죠. 이 땅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육적 모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심판 이후에 도래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영적 세계만이 아니고 이 땅의 하늘과 땅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전의 피조 세계에 대한 체제를 유지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이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게 던져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이 연속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연속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기에 지금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 다음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연결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 안에서 선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국률을 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매달리는 상태가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서 펼쳐져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천국 가게 하면 되지 왜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쉽지 않은 신앙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까?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왜곡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삶이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시며 우리 자체를 목적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세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의 중대함이었고요, 네 번째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지금 우선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답니다.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고통으로 신음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모든 피조 세계가 왜곡되었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하는 그 상태는 피조물과 우리가 온전한 화목의 상태로 온전한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 이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존재하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끽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에 신음하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의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에는 우리 인간이 가장 사악하게 자리 잡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사악하게 자리 잡은 것 때문에 이 피조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죠. 여러분이 고통, 여러분이 힘겨움, 여러분이 수많은 고난, 여러분이 그렇게 힘겨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이 피조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왜곡되었고 하늘이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구조가 왜곡된 상태로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사악함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우리는 이런 피조물과의 더불어 가는 삶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게 돼서 기뻐하지요. 그러나 이 성취는 누군가의 이김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적게 가져야 내가 많이 가진 것이며, 내가 1등 했다라는 것은 꼴찌가 있다라는 것이고, 성취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빼앗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유한한 이 땅의 필요세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정말 기쁨인지 사실상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답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갈망이 되시는지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펼쳐지는 것이 갈망이 되시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비웃으면 안 되는 찬양이지만 저는 늘 부를 때마다 찔리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이게 너무 찔려서 찬송을 못 부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십니까? 차마 얘기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말씀 보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죠.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괴롭힐 생각은 없으나,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저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이 정말로 행복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 누군가에게 뭐라고 누군가가 나를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신경 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삶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신기하게 쳐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 부르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쁘고, 말씀 보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이것이 사실 루터가 가지고 있는 위선에 대한 자기 죄악의 고백이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선은 뭐였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구를 내가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즐겁게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없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시키시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소의 이 고삐를 달아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게 되는 걸 보고 루터는 자기에 대한 모순을 발견해서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루터를 따라가는 게 거의 발바닥도 안 되죠. 열심히 의무의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상 좀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할 거 정말 다 했거든요.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 있던 여러 가지 체제를 다 순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자기 갈등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걸 정말로 기뻐서 기꺼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정말로 즐거워해서 하는가에 대한 위선 때문에 어떠한 행위의 순종이라 한들 나에 대한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없다를 발견한 사람인 겁니다. 이 위선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요. 굉장히 위선적일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으며, 이것을 탈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찬양이 늘 기쁘지 않고, 기도가 늘 기쁘지 않고, 말씀이 늘 기쁘지 않는 위선의 굴레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상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것이 억지로 겨우겨우내 하는 이 땅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내가 경외해서, 정말 추구해서, 정말 그것밖에 없어서, 정말 그것이 생명수와 같아서 예배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켜 가겠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죠.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상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신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기쁨으로 또한 삼으시답니다. 나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우리가 엄청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백성 삼음으로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루살렘이란 기뻐한 성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잠시 잠깐 기뻐하고 다시 슬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답니다. 다시 한번 19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깐 띄워주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있으나 왜곡된 이 땅의 상태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을 새하늘과 새 땅의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피조세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즐거운 예루살렘 상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기꺼이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다음, 이게 네 번째까지 저번에 살펴본 말씀을 제가 좀 추가를 해서 설명한 거고요. 다섯 번째를 볼까요? 다섯 번째,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오입니다. 지금 기쁨이 충만한 상태와 이것과는 사실 다른 거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결핍된 것 때문에 절박한 울부짖음이겠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답니다. 이거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겠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답니다. 우리 가운데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교와 지탄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연약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함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보잘것 없음에 의해서, 억울한 것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잘난 것이 없는 것이 지속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눈물 지을 필요가 없으나 수많은 사람의 비교 가운데에서 던져지는 비난이, 그들의 눈초리가 우리 스스로를 눈물 짓게 만들죠. 때로는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 허무하게 되죠. 그러한 눈물 지짐이, 그러한 울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이별을 만드는 사망이라는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나중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망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굴레에 놓이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러한 권세 가운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로 사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게 했던, 두려워하게 했던, 허무하게 했던 그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를 우상을 쫓게 만들게 했던,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 너무나 욕심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뒤편에 있는 사탄에 대한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으로 아예 멸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 돌아올까요? 65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허락하시는, 또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토록 괴로워하는, 울부짖는, 눈물 짓는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태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상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로 그 안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또 사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 가운데는 사망이 없습니다. 울부짖음이 없죠.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하염없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너무나 슬퍼하는,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죽음과 연세가 차지 못해서 죽는 그러한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 여섯 번째가 수고해서 일하여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여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수고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20절 다시, 그들이 가축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우리가 수고함은 처음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고역이 되었을 뿐이지 그 전에는 수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평안하게 막 갑자기 과일이 굴러오고 갑자기 뭔가 먹을 것이 내 앞에 탁 차려지고 신비롭게 탁 하면 탁 마련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때도 일은 있었습니다. 수고함이 있었다니까요. 이 수고함을 더한다 그랬거든요. 범죄 이후론 고역이 된 겁니다. 땅이 저주받아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궈지지 않는 땅이 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수고가 있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배부르게 게으른 상태에서 만족하는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꾼다면 전혀 성경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건축하고 그 가운데 심을 것이며 심는 대로 열매를 얻어먹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지 않을 뿐더러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것을 침범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죠.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죠. 나름대로 타협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편법을 강구해야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게 되죠. 뭔가 허세를 부려야,
뭔가 권위를 가져야, 뭔가 목을 단단하게 세게 말해야 이루어지는 상태로 이 땅이 굴러가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겨우겨우내 힘겨움 가운데 여전히 선함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팍함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이 현재 상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땅에서는 타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타인이 우리 것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비교와 경쟁이 우리를 시달구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는 비교와 경쟁 투성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교와 경쟁 투성이죠. 누군가는 칭찬받아 살아남아야 하고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죠. 그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상태로 기쁨으로 수고해서 기쁨으로 열매 맺는 상태로 이를 것입니다. 남들이 전혀 침범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기가 눌리지도 않는, 남들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그들의 수고를 내가 칭찬해 줄 수 있고 나의 수고를 그들이 칭찬해 줄 수 있는, 내가 심은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 심은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은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심은 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허무한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허무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수고의 게으름은 이 땅 가운데 왜곡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부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오늘은 세 가지를 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를 살펴본 것은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의 중대함이었고 네 번째는 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 짓는 것이 없다라는 삶,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고한 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태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해서 네 가지를 더 할 텐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 얘기할 핵심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나열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면, 모습,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모든 삶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다음에 말씀 나누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